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형제 골육 친척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망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광과 언약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그들을 위한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라는 후처가 낳은 모든 일들은 다른 민족입니다. 아람과 그 이디오피아와 뭐 이런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후처가 낳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또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약속이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가 아들들을 낳았죠.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사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사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사는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야곱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해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중학생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선물 잘 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물 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얼굴 잘 아는 친구 이름 그 친구한테 주고 매일 우유도 하나 주고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너 혹시 나 전화번호 있니 물어보고 없으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애 이름 물어보고 전화번호 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전화번호 나 받지 않았다. 내 거 준 거다 지금. 내 거 준 거다. 그랬더니 아니 아이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아니라 중학생이다. 그랬더니 이 여전히 아이고 그러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기리기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애가 애한테 너 이 사람 알아?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안다고 그랬어요. 나도 안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그쵸 이상한 범죄자 취급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더 이상 그 정도로 해서 조금 더 하다가 그냥 멈췄는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빌런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쌓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죽이려고 40명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참 나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제 한 명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아 그분 해봐야 뭐 하겠어요?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애를 그냥 데려간 건데 근데 모슬렘 거는 죽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그쵸 6개월 7개월 했더니 이 안티 아닌 안티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무슬렘 거로 생각하면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싫어할 텐데. 그래서 물론 기독교가 본이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죠. 뭐 이단에서 있다가 나오셨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모르죠. 근데 제가 바로 앞에 교회라고 얘기하고 진짜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거든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나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감동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주님을 봅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예정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이제는 합당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넘치는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